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또한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미국 커버넌트 라이프 처치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C.J. 메허니 목사님께서 죄와 세상을 이기는 능력, 십자가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있어서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십자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여인이 앵무새 한 마리를 샀습니다. 그 앵무새 한 마리를 사서 새장에 두고서 이 앵무새가 어떤 말을 할까 물끄러미 바라봤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완동물 가게에 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서 앵무새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으니까 점원이 들으면서 사다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사다리를 사서 앵무새의 그 새장에 사다리를 놓아주었습니다. 이제 말하겠거니 하고 쳐다봤는데 끝까지 말을 하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다음 날 다시 점원에게 가서 말을 하지 않던데요 라고 말하니까 점원이 그래요? 그러면은 그 앵무새를 위해서 그네가 필요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서 그네를 사서 새장에 넣었습니다.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애완동물 가게에 가서 거울을 사고, 또 그 다음날 애완동물 가게에 가서 장난감을 사고, 또 그 다음날은 나무까지 사면서 그 새장 안에 두었지만은 여전히 앵무새는 말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앵무새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인은 슬퍼가지고 그 앵무새를 들고서 그 애완동물 가게에 가고 앵무새가 죽었다고 하면서 말하니까 점원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끝까지 정말 한마디도 안 하던가요? 그러자 그 주인이 슬피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죽기 전에 한마디 했습니다. 한마디. 그게 뭐냐면요, 야, 그 가게에는 먹을 거 안 파니? 그 가게에는 먹을 거 안 파니? 앵무새장 안에 아무리 좋은 장난감, 아무리 좋은 설비들을 한들 먹이만큼은 중요한 것이 아니죠. 먹이를 대신할 수 없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아무리 좋은 편의시설이 있더라도 우리 교회 안에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이 없다라면은 우리는 굶어 죽은 앵무새처럼 영적인 굶주림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 그 복음 중에서도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담겨 있습니까? 오늘 함께 나눈 갈라디아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사도 바울이 자주 지나가던, 전도여행 때 자주 지나가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고 자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갈라디아 지역은 유대 지역에서 가깝다 보니까 유대의 영향력을 많이 받았습니다. 더불어 당시 헬라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많은 이방의 문화들, 풍습들, 지식들이 한 곳에 모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이방 문화에 의해서 또 유대의 가르침에 의해서 자주 흔들리고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방 문화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이전의 삶이 더 좋은 것이 아니냐고, 너희들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더 힘들게 사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라고, 이전의 삶의 모습과 이전의 방식들이 더 좋은 것이 아니냐고 하면서 유혹을 했지요.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은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너희들을 자꾸 세상의 노예, 세상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면서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유대의 율법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자주 흔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 그 십자가가 전부가 아니다, 부족한 것이 있다, 율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이 기초이면서 동시에 우리 신앙의 전부다라고 말하면서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갈라디아서 초반부부터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 자기 몸을 대신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이 악한 세대에서요. 그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또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서 우리가 악한 세대에서 건진받았음을, 또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대속의 은혜, 대속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진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다시 신앙을 점검하시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를 건진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도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뜻도 담겨져 있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서신서 앞부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라는 말을 자주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말 안에는, 하나님의 뜻 안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이 십자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그냥 우연히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안타까운 사고에 의한 것도 아니면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에게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선을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면서 기뻐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사랑에 감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선을 행하고 또 기뻐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늘 감사하는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시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뜻을 모르셨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계속 기도했을 겁니다. 이 잔을 좀 옮겨달라고, 이 잔을 옮겨달라고, 이 십자가를 좀 옮겨달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셨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진받아야 합니다. 어디에서 건진받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건진받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우리가 정말 선하게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뿐만이 아니지요. 좋은 가르침들 보면은요, 우리가 선하게 살기를, 우리가 기뻐하며 살기를, 또 세상 가운데서 늘 감사하며 살기를 세상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모든 것은요, 가르칠 뿐입니다. 가르칠 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영 잘하는 법이 쓰여져 있는 책을 그 사람에게 던져주어야 될까요? 수영 잘하는 법에 대해서 그 빠진 사람을 향해서 말만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 물에 빠진 것을 건져질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빠진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는 내가 빠져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그 물 가운데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그 삶 가운데로 빠져 들어오신 것입니다. 악한 세대, 우리가 빠져있는 이 악한 세대, 그것은 지금 현재의 타락하고 나쁘고 옳지 못한 시대,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모습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후부터 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에 대해서 말하는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절입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또 21절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지요. 이 모든 것들은 점점 우리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면서 우리를 죄 가운데,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세상은요, 점점 우리를 죄 가운데,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빠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점점 죄에 대해서 세상은 너그러워지고 있습니다. 그 죄를 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더라도 잘 사면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죄를 합법하면서 지어도 문제없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이 세상, 이 악한 세대는 추구하고 있고요, 또 요청하고 있고요. 그러한 삶이 안정된 삶이다, 그러한 사람이 괜찮은 삶이다, 그러한 삶이 멋진 삶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유혹을 받았습니다. 자꾸 이방 문화들이, 이방 철학들이 자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전의 삶이, 이전의 죄된 삶이, 이전에 우리들이 살았던 삶이 더 낫다, 더 멋지다, 더 올바르다라고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 그거 좋아, 예수님의 십자가 맞아,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 부족해, 율법을 지켜야 돼라면서 우리를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다시 죄 가운데로, 죄책감 가운데로, 하나님과 다시 그 사이에 율법이란 벽을 놓은 가운데로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 문화들은 우리를 다시 죄된 삶으로 빠뜨리려고 하고 있고, 율법은 우리를 다시 죄의 사슬에 묶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악한 세대는 우리를 다시 죄 가운데로 빠뜨리려고 하고 있죠. 자유와 해방과 빛이 아니라 사슬과 죄책감과 어둠 가운데로 우리를 빠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그렇죠. 지금 이단들이 우리를 그렇게 빠뜨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TV를 봐서 많이 알고 있지요. 또 요즘에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단들은요, 십자가의 구원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거 충분하지 않고 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유혹하지요. 신천지가 그러했죠.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 JMS가 그러하지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러하지요. 또 다락방 같은 것들이 그러하고 있지요.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이단들은 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부족하다 하면서 우리를 자꾸 죄 가운데로, 죄책감 가운데로, 죄의 사슬 가운데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단들은 우리를 종으로, 노예로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시대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며 계획입니다. 이 십자가로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이 세상과 이 시대와 이 문화 속에서 우리는 건짐받았습니다.
세상의 종에서, 율법의 쇠사슬에서, 악에서 우리는 건짐 받은 것입니다. 이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지요.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 죄의 사슬, 죄의 그 구렁텅이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뛰어 들어오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그곳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전부인 것이고요, 그 십자가에 더 덧붙일 수 있는 것이 없고요, 그 십자가에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로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 십자가를 대신, 우리를 위해 대신 지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4절에서 대속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대속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대신 하나님께 드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더 정확히는 우리의 죄 때문이라기보다는 더 정확히는 우리 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했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렇게 대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일까요? 그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그 구원받기 위함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자신의 몸을 던지시고 대속함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 안에는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셨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자격도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십자가라고 말하지요. 은혜란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것도 없는데, 자격도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된 이유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베풀어 주신 것, 하나님께서 그저 건져 주신 것,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것이 바로 은혜이지요. 이 은혜는 단순히 우리에게 한 번의 기회로 주신 걸로 그치지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위대한 것은요, 단 한 번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죄사함을 받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한 번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유효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 그 한 번으로 우리는 영원히 또 완전히 죄의 사슬에서, 죄에서 구원받고 건짐받고 해방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연약하여져서 죄의 길에 혹은 죄 가운데로 빠질 때가 있죠. 죄 가운데 있을 때가 있죠. 하지만은 성령님께서는 그때마다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자야. 하나님의 자녀야. 다시 그 길,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면 돼. 예수님과 함께하면 돼.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면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는요, 사단은요, 우리를 다시 죄 가운데로 빠뜨릴 수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다시 죄 가운데로 넣을 수가 없고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건, 그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사건 한 번으로 우리는 완전히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놀라운 것이고 위대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 라스베가스 한복판에 센트럴 크리스천 처치가 있습니다. 온갖 죄악이 가득해서 라스베가스를 신시티, 죄악의 도시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도시의 한복판에 교회, 그것도 커다란 대형 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센트럴 크리스천 처치인데 그 교회는 라스베가스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티 오브 그레이스, 은혜의 도시라라고요. 죄악이 많이 있지만은, 정말 죄악이 많고 정말 불법된 것이 많이 있지만은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해서 은혜의 도시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 센트럴 크리스천 처치의 담임 목사님이신 저드 윌 하이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 라스베가스에서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드 윌 하이트 목사님은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10대 때에 한 큰 문제가 있었는데 무엇이냐면은 마약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12살 때부터 마약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마약에 빠지고 말면은 스스로 절대 그곳 가운데서 건진받거나 나올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윌라이트 목사님이 말하기를 마약에 빠지면은 세 가지 결론에 짓게 되는데 하나는 교도소에 가든지, 하나는 정신병에 걸리든지, 하나는 죽음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이 셋의 결과만 나타날 뿐 거기서 건진받기란 너무나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그 10대 때에 마약을 끊고 싶었지만은 도저히 자신 스스로 끊을 수가 없더랍니다. 너무 끊고 싶고 자기가 마약에 빠진 모습이 너무 한심해서 죽고 싶었지만은 죽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자신은 마약을 하고 있더랍니다. 내가 목숨을 끊어볼까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지만은 여전히 자신의 팔에는 마약이 꽂혀져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마약에 깊이 빠져 있으면서 절망하던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여기면서 그때 17세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저는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려서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지만은 놀라운 응답이 나타난 건 없더랍니다. 하지만은 그 자신의 마음속에 그래 내가 한번 다시 시작해 볼까? 그런 마음이 시작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곧장 방에 있는 마약과 마약 기구들을 들고서 차를 타면서 어느 곳에서 자기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창문을 내려서 다 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러면은 이제 완전히 마약을 끊을 수 있겠거니 했는데 곧바로 자기에게 찾아온 것은 금단 현상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금단 현상이 너무나 괴로웠는데 그 금단 현상 가운데 두 가지는 확실하답니다. 내가 이전의 삶으로 더 이상 돌아가면 안 돼. 그런데 나 지금 이 금단 현상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몸부림치던 가운데 그가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제 힘으로 안 되니 좀 도와주세요. 제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저 여기서 이제 끝이에요 라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다랍니다.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교회에서는요, 자기가 마약한 것을 아는데도 자기를 마약하는 사람, 죄인 취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 대해 주었답니다. 좋은 목회자를 만났고요, 좋은 또래 친구들, 동역자들을 만나면서 그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예배 생활을 하는 가운데 조금씩 변화되었습니다. 여전히 금단 현상 때문에 힘들었지요. 하지만은 계속 기도했고 계속 십자가를 붙잡았고 계속 주님의 말씀 붙잡는 가운데 점점 변화되어서 결국에는 그 죄 가운데서, 그 마약 가운데서 건진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후에 저도 윌 하이트 목사님은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그 은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되셨고요, 그는 다른 지역이 아니라 정말 자신처럼, 자신의 과거처럼 죄악에 빠져서 허덕거리고 있는 사람들, 죄악에 빠져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해야겠다라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서 라스베가스를 가게 되어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많은 죄악된 사람들이 많더랍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여전히 마약 가운데 빠진 사람들, 세상 문화 속에 정말 깊이 빠져버려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랍니다. 하지만 그들이 올 때에 그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회복하면서 그 교회가 그 라스베가스 안에서, 그 죄악의 도시 안에서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는요, 우리를 악에서 건진받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요, 우리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요, 우리를 다시 건지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마음을, 주님의 그 계획을, 주님의 그 일하심을 늘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악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에 대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건져 주셨습니다. 그것도요, 완전히 영원히 건져 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영광이 다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종 우리가 세상의 문화에, 율법에, 다른 것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죄인이 아닌가라고 싶지만은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임을 다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임을 다시 기억하면서 죄의 사슬에, 죄의 늪에 빠지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합니다. 그 건진 우리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